오늘은 사탄의 빌드업,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워놓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듯이 그 모든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주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명확하게 실수 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이야기하신 것, 이거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됐고,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 그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자,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사명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좀비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거룩한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교회,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여러분들이 죽은 척한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있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딜 동굴에 들어가 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 있다고 공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봤을 때, 우리의 선배님들을 봤을 때도 이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끊임없이 응전했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왔고, 그 언약을 지켜냈고, 그 말씀을 보존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하게 기다렸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편도 아니고 저 편, 마귀 편도 아니야. 이게 무슨 중도입니까?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자고 잠자는 자입니다. 나는 지쳐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합리화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왜? 싸움에 지쳐 있으니까. 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조차도 회피하고 싶으니까. 왜? 지금껏 내가 회피하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옛것 그대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 우리 앞에 한 번에 벌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 세우고 지금 11년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이라는 이름을 빼는데 지칩니다. 지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켜 온 것을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작용, 반감을 잃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듯이 그 전통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세워버리셨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죠. 부정선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3% 차이로 이겼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이 안엔 좌파가 직실됩니다. 국정원도 넘어가고 경찰도 넘어가고 이 현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함으로 인하여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이면에서 그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나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쓴 겁니다. 근데 그 적나라하게 보여준 용기 있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첩과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함 현장에 우리는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징계하고 깨우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국하실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제 정세가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빌드업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빌드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영화, 또 특히 좌파 애들이 만든 영화 때문에 무장투쟁한 것이 굉장히 독립을 우리가 이끌어온 뭔가 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사 안에서 보면 아주 극히 미비한 겁니다. 그분들이 했던 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지고 우리가 따라야 될 선배들이죠. 우리의 선친들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가고 독립이 되기, 광복이 되기 무섭게 그 공산당의 뿌리가 된 스탈린, 소련이 마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이 공산주의자들과 특히 김일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성국가, 꼭두각시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역사를 잘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적대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소련은 연합군의 핵심이었습니다.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공산당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한 그때 이승만은 공산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한에 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혼자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광복이 되면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그 시대 가운데 이승만 혼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미국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도 아시아도 세계도 평화가 없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보세요. 70년, 80년이 다 됐죠? 중국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는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때 얘기했다는 말이죠. 미국도 모르는 그때. 여러분 사탄의 빌드업과 하나님의 빌드업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자를 세웠고 김일성을 세웠고 그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로 만들기 위한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빌드업은 이승만이라는 사람 하나 딱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승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죠. 아무도 이승만의 대통령에 대한 말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주 4.3 건국전쟁 2 보셨어요?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원투 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그때 당시 역사는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해야 돼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연합군정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겼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투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구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승만의 리더십으로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를 흔들기 위해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북한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경찰서를 공격하고 선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게 제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사람이 박진경 대령이라는 사람입니다. 43일인가 44일 근무하고 프락치 간첩이었던 북한의 간첩이었던 부하 장교에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역사는 어떠냐? 남로당이 했던 일들을 박진경 대령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박진경 대령은요 제주도에서 살인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박진경 대령을 죽였던 사람은 따로 위령제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4.3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위령탑 이름을 걸어놓은 그 이름 안에 남로당원 이름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매년 4.3 사건을 기리는 행사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왜 공산국가가 됐을까요? 여러분 베트남 갔다 오셨나요? 요즘 뭐 나트랑, 다낭 뭐 이렇게 다 가보셨나요? 가보면 어때요? 여기가 공산국가라는 게 체감이 안 되죠. 우리나라 LG, 삼성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나라는요 공산국가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등소평처럼 경제를 좀 여는 것 뿐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주적이에요 지금.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게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을 베트공이라고 하죠. 베트공과 베트남이 싸웠습니다. 전쟁을 벌였죠. 우리나라도 참전했어요. 그때 미국이 베트남을 엄청 도왔습니다. 그 정권을. 무기를 갖다 바칠 정도로 그냥 계속 쏟아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뿌락치, 간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기관총하고 뭐하고 갖다 줬는데 그 다음날 베트공이 그걸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뿌락치가 많았고 간첩이 많았던 겁니다. 무기를 또 보냈는데 다음날 걔네들이 갖고 내려오니
이길 방도가 없어요.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도 똑같아요. 프락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대를 명합니다. 가서 진압하라. 근데 그 안에도 프락치가 있는 거죠. 간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군 부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프락치들을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벌입니다. 그때 군 내에 있는 프락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았죠.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입법 법안을 올리려고 하죠.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죠. 그러면 이 법을 없애겠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간첩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상정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고자 하는 사람 100% 간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하여 국가적 프락치, 반정부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이것을 제압하려고 했더니 탄핵, 국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돈도 없어, 사람도 세울 수 없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국정원, 경찰 이것들이 다 뺏겨버린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까지 하니까. 다음을 기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을 말한 것,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계엄입니다. 이제 1년 됐죠. 여순반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여순반란 사건처럼 계엄을 선포한 것이 바로 12계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칼을 뽑아드는 겁니다. 근데 칼을 빼들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베트남과 같은 거예요. 군 부대가 움직이질 않아. 말을 듣지 않아. 국정원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도 나름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곳곳에 프락치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 다 뺏겨버렸잖아요. 자신들의 내란을 감추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민주당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자신들이 하는 걸 보면 얘네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박진경 대령에게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25년 6년이 되는 이 시간도 또다시 제주부터 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인권 헌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 인권 헌장을 도지사의 이름으로 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다 들어가 있는 헌장입니다. 제주가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제주부터 그런 일들이 생겨요.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죠. 국회가 해제했잖아요. 이게 무슨 내란이에요?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해제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 헌법 안에서 헌법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미국에도요, 보니까 9회 이상 계엄령이 선포됐더라고요. 근데 69회 계엄 선포할 때 계엄을 했는데 거기 민주당이 더 의석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해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현직 헌법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은 내란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재명이 자기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의 범죄 조직, 그 사람들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들어가 있고 본인은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직 결심이 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해야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이 확립되고 성립되지도 않고 지금 1차 공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뒤집어서 집어넣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법이 죽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집 사도 되고 너는 살면 안 돼. 나는 탈세해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계엄을 구테타로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엄을 구테타라고 얘기하고 내란이라고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진짜 아무 의미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권력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치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확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공수처에서 기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법부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칼을 안 뽑고 뭐 하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탄 마귀의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도가 된다는 것은 침묵이고 방관이고 이것이 바로
방조이자 공범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전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순 반란 사건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당과 전쟁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6.25 전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국민당은 패망하고 타이완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총통이 있긴 하지만 프락치 간첩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나 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만. 중국이 대만을 공산당이 공격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죠. 먹히기 직전입니다. 왜요? 간첩과 프락치가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어땠어요? 패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유를 찾아서 100만 명이 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공산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공산당의 너무나 악독함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스탈린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원흉의 딸이 망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어요. 공산당을 이론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하면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머리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트 타고 나오는 겁니다. 짧게는 몇백 킬로 바다에서, 길게는 수천 킬로, 호주까지 배 타고 갔답니다. 보트 타고.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 새끼들 다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보트가, 그 작은 보트에 살려고 얼마나 많이 탔는지. 보트가 좌초돼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우린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껏 빌드업 해오신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흔들어요? 교회를 뒤흔드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좌파의 사상을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고 이름만 목사일 뿐이지 간첩질을 하는 프락치들을 교회 내에 수도 없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좌경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빌드의 열매입니다. 코로나 때 어땠어요? 교회가 무릎 꿇었죠. 수능해버렸죠. WCC, WEA, 로잔 대회 같은 영적인 악의 축을 대한민국에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큰 대회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WEA는 자꾸 물음표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찾아보세요. 이재명이 어떻게 축사했는지.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재명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나라에서 30억인가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잔 대회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걸 왜 좌파 세력인 국가가 이걸 왜 지원할까요? 계몽령으로 인해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피켓을 들고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서 있는 손현모 목사님을 구속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다 흩어져 버리네. 여러분, 보석은커녕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찍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에서 나온 것이 교회 해산입니다. 교회 해체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진리인 성경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 있고 우리의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간은 가고 대한민국은 계속 좌초하고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좌파가 없어지고 우파 승리,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가운데 우리 깨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돌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다들 뭐예요? 하나님은 우편에 서 계시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수 우측 우파 외치지만 그 안에서도 빼면 얼마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의 예수를 믿는 교회지만 다 빼면 얼마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얼마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도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깨우다 지쳤어요. 이제는 깨든지 말든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깨어나십시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생각이 굳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목사의 기도는 더 듣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덜 듣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전쟁터에 먼저 따르라 그러고 뛰쳐들어가는 소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인데, 이 목사들이 다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대장이 돼서 뛰쳐들어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이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내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 이 사랑이 충만해지니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기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막 살아나는 겁니다. 너희가 날 욕하든지 말든지 난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스테반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비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경과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지켜서 그것을 먹여야 돼요. 생수처럼 마시게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는 도전하는 그 세력에게 응전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서 응전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응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윤어게인이든 다음이 뭐든 그 다음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시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 나왔던 거 아시죠? 모든 학교와 교회부터 치고 나왔던 거 아시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태극기를 흔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나라가 복구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가 재건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 우린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해서 그냥 끝나 좋게?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어요. 이 정도 한두 방 맞아서 감도 안 와요. 기별도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는 더 세질 거예요. 왜? 하나님 깨우실 거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뭐예요? 같이 있어서 그 같은 배에 있기 때문에 풍랑을 같이 맞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리저리 휩쓸리지만 우린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서핑. 파도 타는 겁니다. 파도가 큰 파도가 몰려면 다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맛을 보겠구나. 들어와. 주님, 저 준비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독립운동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총칼 앞에서 태극기만 흔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로마의 온갖 협박과 죽음 앞에서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거는 기회입니다. 최적의 기회입니다.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흔들어서 깨어나지 않던 애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간첩 재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가 드러났죠. 완전 간첩 집단이죠. 재해. 아직도 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이런 멍청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강아지 같은 딸들이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 저는 요즘 기도하면 아주 발버둥쳐요. 주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제대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유튜브 사람이 막 늘어나고 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욕을 하니까요, 비누아스의 분노가 더 끌어올려요. 나를 더 자극하고 있어. 오케이, 나 더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누아스의 분노가, 그 거룩함의 분노가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내 승질과 감정으로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하자고요. 그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 가장 기쁘게 여기자니까요. 스테반처럼 주님의 나를 보며 잠들 수 있는 수준이 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